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네요.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10%,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90%이다라는 제목부터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사건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통찰이에요. 손동원 박사님은 믿음은 우리에게 일어난 10%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90%의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군요. 맞습니다. 특히 빅터 프랭크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마지막 한 가지 자유, 즉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라틴어 레스폰데오라는 단어로 설명하셨는데 대답하다, 반응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손동은 박사님의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 테마도 인상 깊었어요. 오늘의 운세 대신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말씀이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을 읽어주셨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면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매일 아침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의 운세가 아닌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테마인 멘탈 관리를 넘어 믿음 관리로도 현대적이면서도 성경적인 통찰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셨죠. 바울 사도가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면 능력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믿음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진정한 평화는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깊이 와 닿았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통한 세 번째 테마도 좋았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인생 챌린지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손동원 박사님은 시련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를 설명해 주시니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구약의 요셉 이야기를 통한 설교도 은혜로웠어요. 창세기 50전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는 말씀이 핵심이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던진 고백이 단순히 용서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선언이라고 하셨어요.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10%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이루실 90%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히브리어 하샤부의 원어 연구도 깊이 있었어요. 생각하다, 계획하다, 의도하다라는 뜻으로 인간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를 대조하는 중요한 단어라고 하셨죠. 라틴어로 코지토라고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형들의 하샤부는 아케스나 하나님의 하샤부는 선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실천 원칙 세 가지도 실제적이었어요. 첫 번째가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를 선택하라 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으로 설명하셨죠. 감사일기 쓰기, 부정적 생각 끊기, 기도로 감사 표현하기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제시해 주셨어요. 손동원 박사님은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의 반응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원칙인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라 또 좋았습니다. 잠언 4장 32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는 말씀으로요. 말씀 암송하기, 소망 고백하기, 믿음의 언어 사용하기 같은 실천 방법들이 구체적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세 번째 원칙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에서 이사야 40장 31절을 인용하셨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오늘을 충실히 살기, 하나님의 힘 구하기, 새로운 은혜 기대하기라는 실천 원리도 일상에서 적용하기 좋았어요.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은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가득 채운다고요. 신약의 바울 사도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울의 삶이 절망과 고통에 갇히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는 고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바라보았다고 하셨어요. 헬라어 틀립시스의 원어 연구도 흥미로웠어요. 고난, 환란, 압박, 어려움이라는 뜻으로 라틴어로 트리블라티오,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손동원 박사님은 현대인들이 번아웃과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틀립시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바울처럼 고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고난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도 명확했어요. 고난은 우리를 짓누를 수 있지만 무너뜨릴 순 없다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요. 바울 사도를 통한 실천 원칙도 좋았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하는 습관을 훈련하라는 첫 번째 원칙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주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 목록 작성하기, 감사의 기도하기, 감사 고백하기 같은 실천 방법들이 실제적이었어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두 번째 원칙에서 로마서 12장 2절을 인용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매일 말씀 묵상하기, 영적 독서하기, 말씀 나누기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손동원 박사님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세 번째 원칙에서 시편 16장 11절을 인용하셨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새벽 기도하기, 기대의 고백하기, 하나님과의 동행하기라는 실천 방법도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손동원 박사님의 결론 부분도 깊이 있었어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세상에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것은 없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라틴어 스페라레에 대한 설명도 좋았습니다. 소망하다, 기대하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스페라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불행한 사건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스페라레 할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요. 손동원 박사님이 마지막에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셨을 때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원어들과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인용하시면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려주시니 더욱 은혜롭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하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에 사로잡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